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우리로 하여금 허락하게 하시고 그 믿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치로서, 우리의 가능성으로서는 1%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입으로부터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보게 되고 성경 전체의 내용이 그 주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때 주님, 단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은혜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로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도 그 공을 갚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잠시나마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로 행복합니다. 이 가능성 없고 억지뿐인 세상 속에서 물론 눈으로는 보이고 촉감으로 만져지고 몸으로 느껴지고 그렇지만 하늘에는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껴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신기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이 땅에서 보고 느껴지고 만져지고 하는 것들이 그러면 하늘과 전혀 다른 모습인데 주님,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결국 맞이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 확증되는 것은 그 사랑이 이 땅에서도 있고 하늘에서도 있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론 땅을 딛고 살고 있어서 땅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배를 채우고 싶어하는 우리지만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서부터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표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퍼부으시는 그 사랑의 가치가, 그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의 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의 지혜로는 알기 불가능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말씀 속에서 그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잠시라도 깨달으며 감사하며 감동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도서 10장 1절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절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같이 읽도록 해요. 전도서 10장 1절 시작.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아멘. 오늘은 향기, 반대가 악취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다시 제 손을 보셔야 돼요. 세상에서 살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요렇게 삐뚤어지고 요렇게 왜곡된 기독교의 정신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자리로 딱 오는 그 은혜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하나를 잘 알아가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어제 노예 문제 때문에 이제 목사님들 5명이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저는 텔레비전 반대 방향에서 밥을 먹기 때문에 뒤에서 야구하는 것이 안 보였어요. 근데 앞에 두 분 목사님은 밥을 먹으면서도 시선은 어디로 가느냐? 텔레비전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 옆에서 식사하시는 분은 야구에 대해서 야자도 잘 몰라요. 그런 정도로 야구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에 아침 새벽에 새벽 예배 때 기도하러 어떤 어머니하고 딸하고 둘이가 왔어요. 근데 나중에 예배 마치고 누구십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황대인 선수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황대인 선수의 어머니, 저의 시어머니이십니다. 근데 아직 결혼식은 안 하고 같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남편이 2군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목사님이 예,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그러고는 어제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황대인이가 누구냐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어제 말로 그저께 2군에서 콜업돼가지고 일루수로에 어제 선발 출전했다고.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선발 라인업에서 빠졌다고.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대승하기가 어렵겠던데요. 성공하기가 어렵겠던데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잘 들으십시오. 그 부인하고 그 어머니는 지금 간절한 소망이 뭐예요? 자기 아들, 자기 남편이 1군에서 좋은 성적을 올려야 연봉이 많아지고, 그러죠? 예. 자, 거기에 대하여 목사가 지금 그게 뭐예요? 복음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하늘의 것이에요, 땅의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욕망을 잔뜩 갖고 있는데 목사가 거기에 대해서 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요구에 대하여 단 한 번이라도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당신이 원해서 했을 뿐이에요.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진짜 정치적,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적, 군사적 메시아로 오셨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영웅이 됐을까요? 영웅이 됐겠죠.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하나 잘 못 드린 것이 있어요. 갈보리 산에 가면 이스라엘에 거기에 무덤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부활할 때 제일 높은 곳에서 맞이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돈 많은 사람들이 무덤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얘기 잘못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들은 아직 메시아가 예수님은 오신 것은 알아요. 근데 메시아가 왔다고 믿어요? 아직 안 왔다고 믿어요? 제가 말씀 잘못해. 아직 안 왔다고 생각해요. 그 메시아가 오면은 무덤에 있는 자들이 부활해가지고 그 메시아를 만날 것이다.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사가지고 그 무덤을 그 무덤 뭐라 그래야 돼? 묘지? 그 사가지고 거기다가 안장을 해요. 안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재림 예수님을 맞이하겠다 그 말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실 때 맞이하기 위해서 가장 높은 곳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그 예수는 십자가에 죽어버린 예수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라에 도움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지금도 목사님들이 땅의 것들을 요구할 때, 그 욕망을 요구할 때, 거기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것으로 주신 것이 뭐냐면 기도단 말이에요. 기도. 그 기도를 그런 쪽에다가 반응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잡았어요, 지금?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따라서 합시다. 혼합주의다. 다시 크게 해보세요. 무엇이다고요? 혼합주의예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섞는 것이 혼합주의예요. 복음에다가 율법을 섞고 인본주의를 섞고 감 잡았죠, 지금? 여러 가지, 제가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고지론이라든지 번영신학이라든지 뭐든지 갖다가 섞는 것. 이것을 혼합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기독교 안에 혼합주의는요,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을 만큼 끈적끈적하게 천착되어 있어요,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기독교가 뭐가 되어버리느냐? 종교 시장이 됐어요, 교회가. 거기에 최고의 장사꾼이 누가 되어버렸느냐? 목사가 되어버렸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배격할 줄 알아야 돼요. 당신의 형편과 처지와 요구하는 내용은 내가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러나 나는 성경을 가지고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그 기도는 하늘의 것이 성취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기도를 할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한 목사님이, 거기는 더 큰 교회예요. 이름을 내가 기억했는데 그날 지금 금방 생각 안 나네. 어떤 선수가, 기아 타이거즈 선수 가족이 자기 교회에 나왔대요. 그러고 난 뒤에, 은퇴하고 난 뒤에, 금방 생각 안 나네. 은퇴하고 난 뒤에 교회를 싹 떠나더라는 거예요. 아무 필요 없어요. 뭐 하니까 떠나더라고요? 은퇴하니까 떠나더래요. 오로지 복음이야 돼요. 오로지 예수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셔야 돼요. 가난한 자의 지혜. 오래 가든가요? 오래 가지 못하든가요? 힘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없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셔야 돼요. 텅 빈 예수예요. 텅 빈 나옴이었어요. 근데 루시 따라. 이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뭘로만 이해하냐? 오늘 기도하셨잖아요. 은혜라는 것 이외에는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를 뭐라고요? 거리껴요. 이방인들은 그 십자가를 뭐라고요? 미련하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해요. 왜 그게 가능해요? 은혜예요. 이성적으로 우리의 삶의 형편에 십자가가 무슨 도움이 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의 육체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의 땅의 것들을 뭔가 해결해 줄 것이 뭐 있어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쪽박이었어요? 대박이었어요? 완벽한 쪽박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대하여는 대박입니다. 아멘이죠. 그것이 기독교인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요, 늙어가고요. 가만히 있어도 사람 떠나가고요. 가만히 세월이 가면요, 대통령도 5년 있으면 그냥 내려와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기간제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임시직이라고 그래요. 아무 필요 없어요. 대단한 명예와 권력 갖고 있다가 할지라도요, 세월이 가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얼굴은 쫙쫙 늙어가지고 볼품이 없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늘의 평화가 있기 때문에 아멘이죠. 주름살이 달라져요. 그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이미 임했음을 믿는 분만 아멘합시다. 서론이 너무 길어졌어요. 오늘 말씀 보세요.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공동 번역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파리 한 마리가 빠져 죽으면 향수 한 병을 버리게 된다. 그와 똑같이 하찮은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지혜로 얻은 영광을 물거품으로 돌려버리는 수가 있다. 따로 삽시다. 파리가 향수에 빠지면, 다시 한번, 파리가 향수에 빠지면 향기가 날까요? 악취가 날까요? 악취가 난다. 여기서 파리는요, 어리석은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향수는요, 지혜를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플라톤이, 철학자 플라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최선이 부패하면 최악이 된다. 기독교가 최선이라고 합시다. 부패하니까는요, 세상보다도 못해요. 세상 정치보다도 못해요. 물이 부패할 때 모습하고 영양가가 풍부한 우유가 부패했을 때의 그 냄새하고 같겠어요? 완전히 다르겠어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급 향수를 쓰는 사람이 그 향수에 파리 한 마리가 빠지면 파리를 건져내고 향수를 사용할까요? 아니면 향수병 전체를 버릴까요? 맞죠? 오늘 여러분들 안에 복음이 들어있는데,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 이외에 다른 것들을 힘삼아 뭔가를 보태려고 한다면, 따라서 합시다. 무언가가 뭐예요? 그게 파리요, 파리. 그러니 생명 안에 예수면 다고, 예수면 충분하고, 예수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 더 보태려고 하면 그것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악취가 돼요. 악취가.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에 비록 작은 것이라도 어리석은 것들을 섞으면은 지혜가 지혜되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인간이 이루었다고 하는, 자랑스럽다고 하는 그 종교적인 업적들도요, 그 배후에 얼마나 악취가 진동하는지 모릅니다. 어제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페이스톡으로 왔어. 그래가지고는 요세미티를 가서 구경했는데 그렇게 좋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자기는 자연에 대하여 별로 그렇게 여행 다닐 때 그것을 위해서 다녀본 적은 별로 없었는데,
요세미테 가고 너무나 자연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제가 바로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여행 다닐 때 나는 자연 환경 때문에 그거 풍광 보고 싶어서 다닌다. 두 가지는 난 보기 싫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역사적 유물. 유물. 이게 뭐 때문에 생긴 것이냐면 두 가지 때문에 생긴 거예요. 하나, 전쟁의 역사예요. 전부 전쟁의 역사예요. 또 하나, 종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이집트에 가면은 스핑크스 지키는 신이잖아요.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그 피라미드.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그래요. 그것들이 다 뭐예요? 종교적 업적이에요. 전부. 그냥 그런 것들은 보기 싫어요. 전부 무슨 냄새가 나요? 인간의 냄새가 나요. 뭐가 난다고요? 인간의 죄의 역사가 스물스물 보여요. 교회에 부흥했다고요? 거기에 복음의 역사만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악취가 나는 인간들의 그 죄가 거기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게 생긴 거예요. 다시 1절 보겠습니다. 죽은 뭐가요?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 죽은 파리들이 하면은 항상 거기다가 뭘 넣어야 되냐? 인간들의 업적들을 전부 넣으면 돼요. 복음 아닌 것들을 다 거기다 넣으면 돼요. 향기름은 뭐냐? 복음이에요. 잡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했다고 가정합시다. 왜 하나님께서 전도서 기자를 통해서 죽은 파리, 왜 파리를 등장시켰을까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면 파리 재앙이 10가지 재앙 중에 4번째예요. 그죠? 피, 개구리, 이, 파리 재앙인데 이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만 일어났어요. 그때 애굽으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곳은 고센 땅이었어요. 근데 고센 땅은 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파리를 신으로 섬기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게 어디 있느냐? 가나안의 에그론의 신이 바알세불이거든요. 구약성경 560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파리를 신으로 섬겼다. 야, 그 뭐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집을 특히 한옥 같은 거 짓고 상냥식을 하잖아요. 그때 뭐 해요? 돼지 대가리 딱 삶아놓은 거 갖다 놓고 돈 갖다 찔러대면서 죽은 돼지 대가리에다가 절을 해요. 자동차 사고도 사고 안 나도록 하기 위해서 돼지 대가리에다가 돈 5만 원 넣고 절해요. 제가 몇 년 전인데 이 앞집에서 봤어요. 그래서 차 사고 한 번도 안 났는 것 같아요. 부인이 타고 다니는 차거든요. 부인만 타고 다녀요. 카렌스. 근데 왜 차 사고 한 번 안 나냐?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전시에 놔요, 여기다. 내가 오늘은 한번 여쭤볼게요. 1년에 몇만 킬로 뛰었어요? 몇 만이 아니라 몇 백 킬로냐라고 물어봐요. 몇백 킬로 뛰었어요?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차 사고 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예요. 별짓 다 해요. 근데 이런 문명 시대에도 돼지 대가리 앞에 돈 5만 원 찔러놓고 절을 하고 신을 섬기는데 하물며 미개 시대에
파리라는 것을 신으로 섬겼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요? 아니, 돼요. 왠지 아십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만약에 한국에 파리떼가 어마어마하게 몰려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힌다면, 기독교인들이 안 그러겠지만은, 이 시대는 안 그러겠지만은, 수천 년 전에 그 파리를 신으로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왜 대답을 안 하실까? 우리 과거 그냥 100년 전만 해도 그냥 우상이 쩔어 있었어요. 맞죠? 좋아요. 한 500년 전만 해도 예를 들어서 파리떼가 어마어마하게 몰려와갖고 우리를 되게 괴롭혀. 그러면은 파리를 신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 여러분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이런 재앙들이요 보통 심각했던 것이 아니에요. 보통 심각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숨겨서 그 신호로 하여금 재앙을 면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욕망이고 욕구예요. 근데 갑작스럽게 왜 11개 하 1장으로 왔느냐? 요 부분을 잡자고요. 자, 보세요. 봤어요? 아합이 죽고 난 뒤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 그리고는 아하시아라는 왕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었어요. 그래서 사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에그론의 신, 가나안 땅이에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한번 물어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신 뭐? 어디의 신 뭐요? 자꾸 입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습관이 돼야 돼요. 이 지역 이름이에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라.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가려고 하니까 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뒷사람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해요. 너는 이르라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하라.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네게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이야기해줘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버려요. 자, 어떤 지역의 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바알은 주인이란 뜻이다. 바알이란 말은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세북이라고 돼 있죠? 파리라는 뜻이에요. 파리. 그러니까는 파리의 주인, 파리의 대장이라는 뜻인데 파리를 신으로 섬긴다 그 뜻이에요. 그 신에게 가서 물어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한테? 아니 왜 엘리야한테 말을 하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렇게 물으러 가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 얘기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물으러 가야 안 가요? 가요. 여러분들 언제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급하면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딱 갖고 있어. 그때 사람들이 와요. 여러분들 몸이 허약하면요. 수많은 뭐가 와요? 아니 건강보조식품 파는 사람들이 와요. 그 다음에 어디가 좋다고. 옛날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 가서 구슬함을 해봐라. 누구한테 가서 뭘 물어봐라. 근데 넉넉하고 건강하고 모든 것들이 만사가 형통하고 잘 되고 그러면 그런 인간들이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안 찾아오는 거예요. 당장 죽게 생겼으니까 누구한테 가서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바알세불이 무슨 뜻이라고요? 파리의 대장, 파리의 주인. 이해가 되죠? 파리를 신으로 섬기고 거기한테 가서 물어보라,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생을 버려두신 결과가 바로 이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모양이나 심지어 짐승들의 모양으로 바꿨다라고 로마서 1장 2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말도 안 되는 파리의 신한테 물어보라 그랬지만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런 거 없겠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는요, 얼마든지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무슨 이 토정비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카드 갖고 이렇게 하는 거? 카고? 타고? 박종사님 왜 그거 잘 알아? 그거 나 하나 소개 한번 해줘라. 뭐 타고 뭐 카드로 뭐 하고 이런 것들을 아주 재미삼아 잘 보더라고. 다 신이에요. 미래를 예측하고 싶고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을 얼마든지 찾고 싶어하는 그 강한 욕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도 똑같다고 얘기해도 되는 거 잡아보세요. 뭐냐면 여러분들 형통하고 문제가 하나도 없으면 신 찾고 싶어요? 안 찾고 싶어요? 안 찾고 싶어요. 근데 모든 것들이 너무 힘들어. 그냥 짜증나 죽겠어. 그냥 하는 일마다 안 돼. 그러면요, 신을 찾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근데 그 신이 어떤 신이냐면 하나님이라는 신이었어. 하나님이라는 신을 찾았어. 근데 그 신을 찾으면서 뭘 위해서 찾아요? 나를 위해서, 내 배를 위해서, 내 문제를 위해서. 그것이 곧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녀야 안 다녀요? 기도는 해야 안 해요? 해요! 성경을 안다고 해요! 복음도 안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기면서, 그래서 뭐냐? 그런 사람들을 예수 무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무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기는요,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해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그 부류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감히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아멘이죠? 자, 바알세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으로 건너갑니다. 신약성경 19쪽에 나와요. 죽은 파리, 썩은 파리, 어디다가 섞으면? 향기름에다가 섞으면, 넣으면 무엇이 난다고요? 악취.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지혜는요,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받을 수 있는 그 지혜지, 공부를 잘하고 사리 분별을 잘하고 판단을 잘하고 그런 지혜를 결코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지혜에다가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라는, 또 내가 또 기도 얘기할 거예요. 기도라는 행동을 어떻게 취하느냐? 나를 위해서 취해. 그래서 나오잖아요.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들어버려요. 찬양이라는 것을 나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종교 생활을 잘하면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해야 안 해요. 여러분들, 그건 전부 종교 시장에서 종교 장사꾼들이 세뇌를 시켜가지고 그냥 나도 모르게 여과 없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낸 것은 아니에요.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누구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한 도구로 여러분 쓰시고 싶으셔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부차적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이 자연스럽게 동반될 뿐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구원파들이 뭐가 문제느냐? 바로 그거예요. 근데 잘 잡으세요. 구원파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구원에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파인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어린아이로 얘기했잖아요. 제가 어린아이로 본다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이 출생이 곧 무엇이다고요? 구원인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목적이에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세상식으로 말한다면 그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부모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욕되게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가문의 영광을 세우고 가문에 먹칠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사랑해서 임신해가지고 자녀가 태어났는데 태어나기 이전에 알았어요. 부모가 어떻게 알았어요? 이놈의 자식이 내 이름을 완벽하게 표현을 이렇게 해서 미안해요. 똥칠할 것이다. 먹칠할 것이다. 욕되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지 인생도 말할 것도 없거니와 감옥을, 경찰서를, 검찰청을, 지네 집 드나듯이 드나들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다 알았다 간다면 낳고 싶어요? 미안해요? 지우고 싶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그래도 나요? 모르니까 낳았을 뿐이에요. 출생이 문제가 아닙니다. 출생 후에 어떤 삶을 사느냐. 그것이 뭐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여야 돼요. 하나님의 되심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이 전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그 증언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셨을 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크게 해요. 크게. 내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 맞죠? 여러분들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집의 종이냐에 따라서 그 종의 행복이 달려있는 거예요. 맞죠? 아 진짜 미안해요. 저기 동남아라든지 이런 서남아시아라든지 이런 데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한국에 근로자로 왔어요. 뭐라 그래요? 이주 노동자라고 하나요? 왔어요. 근데 세상에 주인을 잘 만나버렸어. 사장을 잘 만났어. 인생이 펴요 안 펴요? 펴요. 근데 못된 놈을 만났어. 가가지고 한국을 욕을 바가지로 하는 거예요. 가지 마라. 여러분들 주인 잘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여러분들 종이잖아요. 도구잖아요. 주인 잘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잘 만났잖아요. 아멘이죠. 이 세상도 그러더라고요. 학교 학생들은 선생님 잘 만나는 것 맞죠? 그래요. 전부 만남에서 시작돼. 근데 우리는 예수님, 우리 주인 잘 만났잖아요. 근데 종이기 때문에 고생을 해야 안 해요. 혓바닥에 고생하는 거야 그냥. 전라도 표현대로 쌔바닥에 고생하는 거야 그냥. 근데 그 주인 너무 좋아.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하냐? 얼마나 좋은지 몰라.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늘. 주 얼굴 배울 때 얼마나 더 좋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막 사무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입니다.
22절 보세요.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셔가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못 보는 자가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막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이야 정확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에요. 24절에 뭐라고 말하냐? 이건 뭐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결코 저렇게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폄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리새인이 누구예요?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해요?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일한다. 저를 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본인이 이미 스스로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살아가고 있다라고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알세불이 뭔지 아시죠? 아까 바알세불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누구의 딱 나와야죠. 바알이 뭐라 했어요? 주인이라 했죠? 세불이 뭐라 했어요? 바알이. 그러니까 전도서 10장 1절로 재해석하면은 이 뜻이에요.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 누구예요?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던 것을 참된 기름이잖아요. 참된 향기잖아요. 그것을 제대로 맡아요? 못 맡아요? 못 맡아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뭘로 보냐? 악취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각오하셔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한테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한테 아무것도 보태주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는 그거 필요 없다. 그것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힘삼아 살지 않냐고. 비록 그것이 주어지면 누리고 살겠지만은 그것을 위해서 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다. 잘 잡고 있죠? 오로지 예수님이 생명이 되어서 내 안에 찾아오셨다는 그 유일한 은혜 요 하나만 갖고 산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향기로 보겠어요? 악취로 보겠어요?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뭘 얻어지는 거 그런 것도 상관하지 않겠다. 나는 오로지 예수님이 생명으로 찾아오셨다. 그래서 그 은혜 하나만 가지고 신앙생활 할 것이다. 이해가 되죠? 그때 인생 살아가는데 별로 바닥 인생을 살아가. 근데 나는 기뻐 뛰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저들은 우리를 뭘로 보겠어요? 향기로 보겠어요? 악취로 보겠어요? 악취로 본다니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각오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당신은 향기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향기로 봐요? 악취로 봐요? 악취로 보고 있잖아요. 그걸 각오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 나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는 여러분들 인생 자체가 악취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섞었어요? 안 섞었어요? 내가 죽어서 내가 망해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쇠하고 망하고 누구만 흥해야 된다고? 예수님만. 이런 사람이 자유인이에요. 이런 사람이 자유인인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망하라고 해서 망해야 된다고 한다면 제가 망하라고 하겠어요? 흥하라고만 하겠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을 이해를 못하니까는 악취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을, 내가 믿는 예수를 저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저를 이해를 못한다고 한다면 제가 믿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악취로 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세상에 대하여 기대 끝, 하나님에 대하여 기대 왕성, 이렇게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을 완전히 덮쳐가지고 더 이상 여러분들이 이 땅의 것들에 대하여 기대하는 소망이 끊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철저히 소망 갖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아멘 소리 크게 하셨어요? 진짜 아멘이요. 다시 얘기합니다. 오늘 말이 길어지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주려면 열심히 해라.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속에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건강에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까? 거기다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죠? 이게 장사꾼이고 그게 종교 시장인 거예요. 이루어져요?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내가 그렇게 했더니 김영미 집사님이 마음에 소망하는 것이 있대.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아들이 육군 대장 되는 것이 소망이다. 아니요, 어디냐? 특전사야? 해병대야? 해병대 사령관 되기로 내가 기도해 줄까? 말이 되는 소리 합시다, 좀. 제발. 자꾸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 뭐라고 얘기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내가 그분하고 싸우고 싶지 않지만은 이제 다음 한 번인가 두 번만 더 가면 끝나는데 침 맞으러 내가 다니잖아요. 근데 장로님이세요. 상당히 점잖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렇게 딱 누워요. 침대 뭐라 그래, 이렇게 누워요. 그러면은 한 10초 동안 말은 안 해. 근데 제 몸을 딱 기도하는 것 같아. 근데 목사 몸에다 앉아놓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목사 이렇게 하기는 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다음에는 초를 한번 재볼게요. 기도하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 때는 이때다. 항상 엎드려서 제가 침을 맞고 그러는데 지난번에는 하늘을, 천장을 보고 이렇게 있으래. 그래서 이제 말할 수가 있잖아요. 때는 이때다 하고 내가 말을 했어. 진짜 했어요. 이 종교 시장, 종교 장사꾼들에 대해서 막 비판했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보라, 세상 죄라고 하지 않았느냐?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지 않느냐? 율법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던 바리새인들한테 도전하지 않으셨느냐? 그래서 그 권력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느냐?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해하든 말든. 근데 거기에 거의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냐? 언젠가 한번 내가 갔어요. 그때 막 기도하더라고. 진짜 다른 사람한테는 막 기도하고. 제가 무릎에다가 유금피라는 누름나무지? 누름나무를 찧어가지고 바르면은 염증이 빠진다고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소개해서 한번 해봤어. 그랬더니 진짜 효과가 본 것 같아요, 제가. 예. 그랬더니 우리 오 권사님이 몽땅도 사서 저한테 이렇게 주셨어. 그래서 이걸 홍경희 집사님이 무릎이 안 좋다 해서 그거 주려다가 이번 주에 못 만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해 준 그 목사님한테 그 이야기를 내가 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이거 좀 주셔야 되겠다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 들어보십시오. 목사님, 그냥 주지 마십시오. 다 목사님이 발라줄 때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왜? 효과가 있으니까. 효과가 있으니까.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나았다라고 해가지고 딱 잡아야 돼요.
저희 집 사람이 다리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목숨 씻는 쪽에. 그래가지고 화순에 있는 어떤 목사님한테 봉침을 좀 맞으러 갔어요. 근데 거기는 완전 귀신 같은 놈이거든. 우리 집사람 앉혀놓고는 샤바샤 목소리도 그냥 완전히 샤바샤. 너 지금 뭐하냐? 여러분들 그냥 봉침은 봉침이에요. 근데 효과를 봤어요. 내가 그 목사가 기도해서 효과가 봤다고 생각하겠어요? 봉침 때문에 효과가 봤다고 생각하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꼭 섞어야 안 섞어요? 기도는 땅의 끝들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주신 것은 결코 이다 아니다. 섞지 마요. 여러 번 제가 얘기했어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나온 것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뭐예요? 다 또 잊어먹었네.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탄이 쫓겨난 거예요. 어디에? 이 땅에. 그러면 이 땅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사탄의 역사가 끝나야 되겠어요? 안 끝나야 되겠어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땅에서도 사탄이 그래야 되겠죠? 그것을 놓고 기도하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럴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 육신의 장막을 벗고. 뭘 벗고요? 육신의 장막을 벗고 고스란히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그러면 사탄이 역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 땅에 내가 잘 사는데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좋은 거예요. 어려워도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 아무 소망 없습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그냥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기도만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서 온 나라가 복음이 편만해져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까지 가면서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 그 얘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를 주셨지. 또 이야기할까요? 만사형통, 소원 성취, 문제 해결, 일사천리, 일취월장, 승승장구, 탄탄대로를 위해서 기독교 기도를 주신 것은 결코 이다 아니다. 이 부분을 왜 못 잡냐고요. 우리 성경 하나 봅시다. 그러면 요한복음 14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안 되겠어요. 요한복음 14장. 제가 강의를 하면은 사람들이 항상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저한테 도전을 해요. 요한복음 몇 장? 14장. 14절, 14, 14 딱 외우기도 좋네. 거기만 봅시다. 거기 보세요. 같이 찾았어요? 172쪽. 잘 잡으셔야 돼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걸 가지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가 중요하다고 생각할까요? 무엇이든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할까요? 그래요. 이런 바보 같은 게 어디에 있어요? 무엇이든지는 어디에 걸려있냐면 내 이름으로에 걸려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우리 성결이를 오늘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최은양 집사님 집으로 보낼 거예요. 그래서 성결아, 최은양 집사님한테 이거 달라고 요구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누구 이름으로 갈 때는 최은양 집사님이 주지만은 내 이름으로, 목사님 이름으로 갔으면 최은양 집사님 줄 거지? 근데 내 이름으로 가지 아니하고 지가 갔어. 그냥
쉽게 얘기해서 내 명함을 갖고 갔어요? 명함을 안 가지고 갔어요? 그래요. 내 뜻을 가지고 최원양 집사님한테 가서 전달해야 돼요. 내 뜻을 전달해야 돼요. 근데 내 뜻과 상관없이 지 뜻을 가지고 갔어. 근데 최원양 집사님이 그걸 알았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이름으로예요. 내 이름으로는 무슨 뜻이냐면 내 뜻으로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을 가지고 내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약속한 것이니까 그대로 이행하겠다, 행하겠다. 그 얘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 갖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성경 가지고 무턱대고 성경에 여러분들 합격 어디가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들 건강, 제 아내가 지금 코로나 걸려 있는데 지금 그래서 며칠 동안 지금 금식 기도하고 있어요. 계속 금식 기도하라고. 지금 온라인 듣고 있는데 더 기도하라. 기도가 부족하니까 코로나 걸렸지. 나는 이따 예배 마치고 집에 갈 때마다 그럴 거예요.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보여, 십자가 이러고 갈 거예요. 그러면 싹 물러날 거예요. 이런 미친 짓들을 하고 있어. 첫날 만날 코로나 물러가라고 기도해봐요. 물러가는 거.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무엇이든지. 근데 이걸 섞어. 파리하고 그 속에다가 파리 속에, 향수에다가 뭘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지. 향수가 뭐예요? 복음. 향수가 뭐예요? 예수요. 거기다가 뭘 섞어? 인본주의. 자기 생각, 내 소원, 이게 다 악취가 나는 거예요. 깨버려야 돼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 깨버려야 돼요. 제2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지 않고서는요, 소망이 없습니다, 진짜. 저도 종교 장사를 하려면 소망이 있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처럼 면직돼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도 십자가 죽듯이 면직당해야 돼. 전혀 소망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니네 교회가 작은 교회니까 그러지 한 5천 명, 10,000명 모인다고 하는데 너도 소망 있다고 말할걸? 난 그랬으면 좋겠어. 한 50만 명 모이는 강력한 이런 교회에 있을 때 내가 이런 설교를 했으면 좋겠어. 소망 없다고. 다 깨야 된다.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알세불의 힘으로 일한다고요? 그게 뭐예요? 파리, 악취. 맞죠? 이 파리가 율법의 의 속에 들어와서 짜증난다. 그 얘기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2장을 좀 펴봅시다. 288쪽이에요. 한 시간만 있으면 다 끝나요. 288쪽을 펴보십시오. 중요한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다 읽으셔야 돼요. 천천히. 288쪽이에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무엇을? 여러분들 못 찾으셨어요? 288쪽 찾았죠? 같이 읽어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6절로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악취로 보았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사도 아니었죠.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따라서 합시다. 내가 악취였구나. 내가 악취였구나. 그리고 진정한 생명의 향기는 예수님이었구나. 그 전에는 그걸 모르고 생명의 향기가 악취다. 예수가 악취다. 라고 얘기하고 나는 율법의 의로는 의롭기 때문에 내가 곧 향기야. 그랬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보니까 내가 악취고 예수님은 생명의 향기고 할렐루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알고 전했던 거예요. 향기로 알고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16절에 나오죠. 어떤 사람에게는 무엇으로? 향기로.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무엇으로? 냄새로, 악취로 이렇게 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야기만 하고 마칠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복음을 혼잡하게 하지 않으면 잘 들으셔야 돼요. 복음을 혼잡하게 하지만 않으면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들 참기름이야. 요즘은 참기름도 그것도 못 믿어가지고 순참기름이라고 하더라고. 순참기름. 자, 참기름. 거기다가 들기름이라든지 콩기름이라든지 아니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물을 섞었다든지 그러면은 향기가 분명하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겠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순전한 십자가 복음에 무엇인가를 섞으면 된다 안 된다. 섞지만 않으면 향기가 분명히 나요. 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복음이라는 이 지혜의 향기에다가 바알세불이라는 파리 한 마리가 들어가도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에 다른 것을 섞지 말자.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제가 생겼어요. 가정에. 여러분의 몸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의 일터에 문제가 생기고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져요? 안 들어져요? 들어져요. 그때 기도하라 했어요? 하지 말라 했어요? 하라고 했어요. 그때 잘 드셔야 돼요. 우리 한번 크게 합시다. 땅의 것으로 시작해서 5,200명이나 모이는데 목소리 이러면 어때요? 다시 한번. 땅의 것으로 시작해서 반드시 하늘의 것으로 마치자. 하라고요. 하라고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내가 기도에 대해서 막 부정적인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땅의 것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것이라지 기도 자체를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아예 기도를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땅의 것으로 시작하세요. 하나님, 이런 문제 때문에 참 힘이 드네요. 곤란하네요.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해결되고 안 되고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비록 그런 일이 성취가 되지 않냐고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 반드시 예수로만 만족하고 예수 생명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절로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라고요. 아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다른 거 섞으면 안 됩니다.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이런 것들이 섞이게 되면은 반드시 악취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본주의, 물질주의,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교회와는 상관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맥없이 교회에 나왔는데 이 교회에 나왔는데 이 일이 안 풀려. 그런다 해서 교회를 옮겨. 아니 그 사람은 교회에 온 것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온 목적이 어디 있어요? 자기 일 풀리게 하기 위해서. 교회 일은 여러분들 일 풀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방향성을 완전히 깨부셔버리고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어가는데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더 이상 교회의 악취, 아니 이렇게 합시다. 나에게서 악취가 나면 안 되고, 알겠죠? 뭐에게서? 교회에서도 악취가 나면 안 되고 기독교 안에서도 악취가 나면 안 돼요. 이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노인대학을 열었대요. 그때 많이 모였대요, 노인들이. 근데 노인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먹는 거 좋아하시겠죠? 또 하나 뭐냐? 나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노래, 대중가요. 꽃피는 봄이 오면 이런 노래를 불러줘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는 교인들 가운데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몇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노래를 하면서 재밌게 유의를 하게끔 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성도가, 집사가 어떻게 됐냐? 노래를 잘하다가 보니까는 어떤 사람하고 눈이 맞아서 나가버리더래. 또 거기가 목포인데 목포에서 무슨 노래 대회가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노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열심히 노래를 하기 위해서 노래방 가서 연습도 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하고 노래를 잘하니까는 가서 입상을 하더래. 입상을 하니까는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교회를 안 나오더래.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을 이 목사가 훼손시킨 거예요. 섞은 거예요. 노인들이 오시게 만들어서 식사 대접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만 해야 되냐? 복음해야 돼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노인대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것저것 막 프로그램을 막 돌렸어. 그랬더니 그 프로그램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에 즐거워가지고 복음은 관심 없고 서로 눈이 맞고 이 사람이 저희 가서 뭘 잘해가지고 그쪽으로 가고 가버리고 그래서 노인대학을 문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어른이 복음 전해야 돼요. 섞으면 된다 안 된다. 마지막 혼합주의. 섞으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도 절대 섞지 아니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도 섞으면 안 된다, 순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생명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이유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종교 생활, 종교 행위를 거하게 해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겠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니, 앞으로도 있을 예정입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을 다 파괴시키고 오로지 십자가 복음 이외에 어떤 새로운 물질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 할지라도 거부할 줄 알고 막을 수 있는 그 능력까지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